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나를 수양해
우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지원 성도님 이렇게 또 교회 오셨는데 우리가 또 사랑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 먼저 교회 성도로 제자된 자로서 섬겨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0주년 기념 행사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아쉽게 마지막 이렇게 박수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이크가 안 나와서 못 해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잘했거든요. 50주년 그 음악회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잘했다고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한번 해주셔요. 너무 많이 다 하셨는데 박수도 못 끝내가지고 그랬어요. 이거 안 했으면 아쉬울 뻔했죠? 예.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지원 성도님,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하나 배워갈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으며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유지원 성도님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구원하고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 우리 성도님 가슴 가운데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선한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성애 식구들 열심히 또 1년여간 달려왔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1월 올해죠. 국제 성형의학회 기준으로 세계 1위 성형국가로 인구 1000명당 8.9명이 성형수술을 받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처럼 한국 사회는 다시 젊어지거나 회춘,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눈을 찢거나 혹은 쌍꺼풀은 물론이고 코를 깎는 것은 기본이며 어느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얼굴 전체를 조각하는 양악수술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실로 인간에게 젊어지며 이뻐지고자 하는 욕망은 대단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 볼 의향이 충분히 있으십니까? 고개를 흔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상하게도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판적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불만 가득한 표정을 갖고 찾아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두개인, 그들의 불만은 무엇이었을까? 23절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불만 가득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들의 불만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사실 다윗의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의 자녀들로 당시의 종교와 국가의 권력을 모두 소유한 최고의 권력층이었습니다. 0.001%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 사두개파. 그래서 그들에게 현실은 천국보다 살만한 곳이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죽어서도 이런 사회적 구조가 바뀌는 것은 조금도 원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죠. 요즘 말로 말하면 골프도 치러 다니고 명품도 들고 다니는 그런 계층, 살만하죠. 그래서 그들은요 부활을 너무나도 싫어했고 심지어 자신들에게 비판적을 말을 가는 예언서를 읽지도 않았으며 그들만 칭찬하는 모세 오경만 인정할 정도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회적 문제는 어느 때부터인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청년이
자신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다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불만 가득 찾아와서 말하기를 부활 자체가 그 자신들과 사람들의 인생을 더 힘들고 복잡하게 만드니 제발 부활 사상은 그만 가르쳐 주십시오. 찾아온 거죠.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본처가 죽었거나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도 다른 아내와 이미 재혼한 상태인데 만약에 본처가 부활이라도 한다면 자신들에게 얼마나 잔소리하겠냐고, 자신을 얼마나 때리겠냐라는 심정으로 참 난감하지 않냐고, 부활은 싫다는 것 아닐까, 뭐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사두개인과 같은 입장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부활에 대해서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부활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사두개인들처럼 죽음이나 부활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요즘 현실은 천국보다 살만하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 천국 같지 않습니까? 집을 보십시오. 아파트를 보면 완전히 천국입니다. 특별히 화장실만 가도 물을 틀으면 더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어떤 집은 놀랍게도 따뜻한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완전 천국이죠. 여러분, 부활 필요 없고 현실에만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오늘 사두개인들도 부활이 너무나도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이들은 오늘 부활만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이라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이거죠.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반문을 시작합니다. 24절과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유명한 사건이죠. 선생이며 모세에게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울지니라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까지로 그리고 일곱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다고 합시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이후에는 7형제 중에 누가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재미있는 질문이죠. 이들은 부활을 얘기하는 예수님께 따지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엘, 오난, 셀라 3명의 이야기를 7명까지 확장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주님, 봅시다. 부활이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만약에 성경에 계대법이 있죠. 형수가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일자리가 없으면 노예처럼 살아야 되니까 결혼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시다. 7형제 중에 큰 형이 죽어 형수만 살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불쌍해서 둘째와 형수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또 불행히도 둘째도 몸이 약해서 죽었어요. 운이 없게도 그렇게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글쎄 막내와 형수까지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요, 부활하면 모두가 살아나면 서로 얼굴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거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누가 부부가 돼야 될까요? 괜히 물어봤나요? 하나님도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부활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얘기죠. 부활 아닙니다. 어떻게 부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두개인이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나이 많고 불행히도 치매를 너무나도 심하게 앓던 할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시 그 아픈 상태로 다시 호수 달고 계속해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부활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가우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고, 어머니 너무 기쁘다고. 근데 나중에 그 고생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자녀들이 모시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싸움이, 갈등이 일어나면 참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여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하죠. 사두개인들과 세상 사람들, 지금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부활은 정녕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파트 화장실이 낫지.
여러분, 그러자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얼마나 재미있어 웃으셨을까?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이런 무지성의 질문 앞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참 많이 오해를 시작하는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조금도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이 땅의 지성적인 생각과 관점만으로 주님을 생각하니 오해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초월적인 능력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둘째치고서라도 우리는 예전에 30년 전에 현재 일을 과연 상상이나 이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30년 전에 그때 막 만화가 나왔어요. 요만한 전화기로 TV를 본다? 야, 30년 뒤에는 전화기로 TV도 본대.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너 돌았니? 30년 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전에 찬양을 들었는데 글쎄 스피커가 라인도 없이 그냥 막 소리가 나와요. 블루투스, 막 상상이나 같겠습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저는 처음 볼 때 충격이었습니다. 막 여자 소리가 나오는데 내 위치는 어떻게 알고 남의 위치는 어떻게 알려주고,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게 나왔나? 에스컬레이터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안양에 살았는데 본백화점이라고 경기도에 몇 개 안 되는 백화점이었는데 그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구경하려고 30분을 걸어갔죠. 그랬더니요, 글쎄 아이들이랑 어른들이랑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 안내양이 있었어요. 막 못 가게 하느라고. 광주도 그랬나요? 진짜 그랬어요. 30년 뒤의 일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이해할까? 하나님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물리적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공전의 속도, 지구가 공전하잖아요. 공전의 속도가 얼마냐고 제가 찾아봤더니 초속 30km, 초속 1초에 30km를 간대요. 이게 그러면 음속 10배도 넘는 거 아닙니까? 음속에.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자전 속도는요, 시속 1660km, 막 음속으로 돌아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지구 얼마나 빠른 속도, 태양도 돌고 은하도 돌고 얼마나 빨리 돕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중에 여러분 어지러운 분 있습니까? 막 안 어지러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 음속 막 10배, 20배 달리는데도 무슨 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지성으로 어찌 그 초월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너희를 오해하는구나.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로 입성한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 방식의 그대로의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적 존재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차원으로. 1차원, 2차원 다중우주론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2차원은 1차원밖에 못 보고 전부로, 3차원은 면밖에 못 보고, 4차원은 공간밖에 못 보고, 우리는 4차원에 살잖아요. 시간에서. 똑똑해 보이죠? 무궁차원, 막 차원이 무궁한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를 오해하지 마라. 부활 때는 너희들이 천사 같은 존재로 들어가서 20대보다 더 젊어지고 힘도 넘치고 성형수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천국 앞에서 다리미로 얼굴을 밀어줘서 절대 주름살도 안 생기고 하루 종일 이산저산 뛰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너희들 결혼해도 외롭지? 근데 결혼 안 해도 외롭지 않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기 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호수 꽂고 수술한 모습으로 그대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죠. 우리의 삶, 우리는 과연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여 천사처럼 다른 차원 속에서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인가? 어차피 사람은 죽을 건데, 그렇다면 누추한 모습으로 영원한 지옥적 세상 속에서, 지옥적 세계 속에서 영원히 호수꼽고 존재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둘 중에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부활의 영광, 영원한 세계, 천사적 세계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성도는 누구냐? 오늘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 선택 잘해야 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봐라, 너희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상한 말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믿는 자마다 부활체로 그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지성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다가 이미 과거에 죽었는데 그 죽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살아있는 이삭과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표현이 놀랍죠. 여러분, 그렇죠. 이 핵심이 뭐예요? 요지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죠. 누가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영원히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세상 보세요.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장례식장은 모두가 다 죽음을 노래하는 곳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절망이죠. 근데 그곳에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살아도 살았고 죽어도 영원히 산 존재라는 거. 그려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살았나 죽었나 좋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보여주시고 오늘도 그러잖아요. 다른 차원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표현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란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힌트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사랑하는 자라, 주께는 신기하게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 같은 분인데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이 어떤 얘기는 더디다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르시기를 원하실 때 적합한 때에 오실 것이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는요, 우리 눈에는 시간이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순차적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점이며 덩어리적이며 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존재하시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초월에 계시다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적, 시간적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어도, 절망의 땅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늦지 않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결국에는 삶을 회복할 거야, 부활과 영생을 약속할 거야.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보십시오. 초월적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절망의 땅, 모두가 절망을 노래하고 바두룩을 섬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결과 같은 후손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내가 너는 반드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또 동시적으로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삭에게 찾아가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야곱에게 찾아가서 너는 베델에서 너가 절망을 노래하니 내가 동시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절망의 땅에서 내가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이 되줄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참 나중에 걱정이 되죠. 잘 살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벌써 미래 찾아가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졌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의 초월로 하나님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주 밖에,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성도는 믿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초월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순간 살아서 하나님이 직접 다가올 때 내가 너를 살리고 회복할 거야. 다가올 때 지금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간혹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막 설교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하늘에 있는 건지 땅에 있는 건지 막 정리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날도 있겠죠? 어려운 본문이나. 그런데 그런 설교가 끝나면 참 얼굴 들기가 민망해요. 근데 더 민망한 건 뭐냐면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요, 누가 은혜 받았다고. 도통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이 날 위로하려고 하는지. 간혹가다 그래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은혜 받았냐? 내가 못 믿으니까. 그러면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 한 것 같지 않은데요, 어디서 또 꽂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초월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야 41장 말씀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반드시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분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작 길어야 100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에서는 물리적이기 때문에 주름도 생기고 슬픔도 있고 예전 같지 않지만, 저도 그렇겠죠. 그래도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산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동혁 신부가 적은 여기에 물이 있다라는 책에 등장하는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 팡세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이분은 수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철학자였으며, 파스칼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회복과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산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 살아있는 자,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절망의 땅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절망 중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여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